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윤순옥, 박영자, 정하옥, 김옥순, 안회연, 최순덕, 이은정, 홍종애, 현덕윤, 권영아, 이희호, 정기월, 김신철, 김은미, 이영우, 강응목, 김영미, 송성숙, 이호순, 이말분, 정정자, 박미숙, 강정혜, 정형래. 빠진 사람 없죠? 불렀는데? 윤순옥 불렀죠? 2번으로 불렀는데 또 빠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온라인을 부릅니다. 이상학, 지미희, 큰소리 대답해요. 이정순, 이상훈, 맹형옥, 남기성, 강관순, 주현숙, 고성덕, 이순애, 김경화, 김성숙, 강정여, 이혜자, 한상념, 김기원, 강명희, 윤성원, 이계자, 이병기, 이성자, 유무수, 이명옥은 이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오세요. 말씀 틀어놓고. 박찬혁, 이용원, 정향임, 곽선아, 김봉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켜고 있나? 김봉우 집사님, 한상현 권사님. 잘 둘이 같이 이름을 적어 놓으면, 같이 있으면 같이 적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있으면 따로 적어 놓으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가 본질에 충실하도록 기도하라. 본질에 충실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명호 왔군요. 그래, 잘했어요.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교회의 부흥만,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 부흥만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내부적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코로나나 이걸 보면서도 야, 사단 그래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지금도 한 2주 이걸 확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저 이 새벽 기도 하는 중에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먼 데 있거나 정말로 먼 데 있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이런 것 아니고 난 뒤에 영상을 허용해 버리면 영상이 정당화되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신앙이 나태해지는
그리고 두 번 이게 예배 금지 딱 돼버리면 이게요 굉장히 우리 삶에 희청거리게 하는, 야 사단, 야 그래 너가 이긴 것 같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긴 것 같겠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납작 엎드리고 있지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신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해서 외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싸우고 막 이런 어떤 아니면은 좀 그런 것으로 안 되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나 어떤 이런 것으로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사람이 나태해지게 하고 또 다른 것으로 빠지게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외부적으로 밖에 하는 게 안 되면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지금 그게 안 되니 지금 코로나나 어떤 이런 것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분주하면 또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사역을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할수록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 여기 앞에 차를 그냥 대놨어. 야,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도 있고 한데 그냥 여기 그 저기 어디냐 요 권사님들이 잠오실 앞에 거기다가 훅 해놓은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야, 열받대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황당하게 해놓는 차들은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너무 길다, 너무 했다 이래 싶으면 그런 차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죠. 차를 세워놓고 옆에다도 세워놓고 전화를 하도록 만들. 전화를 본인도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두 번 받지 마. 한 시간 정도 받지 말고 있다가 그러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해가 만나가지고 이제 뭐 안 만나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가니까 그것도 또 견인도 함부로 못해요. 사실은. 그것도 뭐 이렇게 그 외제차는 견인도 안 해준대요. 사실은 우리가 문자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하지도 못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솔직히 깨고 하는 말로 그러지도 못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다가 차 뒤에 내가 한 두 번 세워놨다가 차를 두 번 세워놨다가 내일 새벽까지만 참자.
새벽까지만 한번 참고 그 다음에 보면 없대. 오늘 새벽에 없대. 예? 밤에 이제 특히 이제 사람도 안 본다고 그래 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고 별 어떤 시험들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새벽에까지 하고 그까지는 일단은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차량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차량 갔다 와서까지 안 되면 요거는 좀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했다 이 말이.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그때 판단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판단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있다가도 제가 또 한 가지 안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저 회사 누가 걸리고 자식이나 이런 거에서 회사에 걸려가지고 본인에게도 이렇게 좀 마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일하러 갔는데 누가 걸려가지고 이제 만약에 저번에 정영래 원사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가 2주 격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럼 그래야 되겠네요. 격리해야 되겠네요. 이러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해준 게 본인들은 굉장히 이게 마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한두 마디 이야기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내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들이 다 있어요. 별일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가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잘 지켜가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일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다 하는 확신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늘 애를 쓰고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가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지금 담배 값이 2,500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3,000원이라고? 주변에 피우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아이고, 진짜 4,500원 하는구나. 그거 굉장히 아깝겠다. 그렇게 비싸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안 피우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법은요, 사실은 세상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법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이 뭐든지 말든지 이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뭐 이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씨 또 정부서 와가지고 뭐 법적으로 건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신사 참배했을 때 끌려갔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처럼 목사가 예배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공산국가와 이 민주주의가 있을 때 예배를 위해서 찾아온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예배의 자유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나 이런 데 주에서 예배 금지를 이렇게 했을 때 대법원에서 그거는 불법이다. 그거는 개교회에 맡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결을 한 것처럼 이제 어제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만약에 이런 저런 것에 큰 교회니까 거기는 그럴 일이 있죠. 신고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와서 하면 곧바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어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는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형님도 막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서 벌금을 내주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 보통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할 때 괜찮다고. 이거는 그냥 의식이라고. 이거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잘 믿으면 되고 실제로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거 의식인데 신경 쓸 거 없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라면 의식을 안 해도 일제에서는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건 의식이니까.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일제에서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하고 굉장히 했다는 것은 의식 이상의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의식 이상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라에 굴복해라는 거예요. 나라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라가 하나님이다.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그러기로 마음속에 딱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감옥에 가면 내가 감옥의 대표로 가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극단적으로 좀 많이 나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 세마 예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줬죠. 먼저 손을 씻고 회개부터 해라. 그런데 처음에는요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버럭 승질낸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 한 거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는 별로 죄를 거의 안 지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율법은 기본적으로 거기 포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그래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눈치가 중요하지. 하나님 눈치가 중요하지. 이 세상의 어떤 잣대의 눈치는 별로 이제 아직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정말로 별로 안 보고 있어서 사람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세상 법을 포함해 버려요. 아니,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정도가 아니, 다투지 마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법은. 그죠? 간음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하나님 법.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있겠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실수를 하고, 어제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던 어떤 분이 이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일은 진짜 없다, 전혀 없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갔던 것 같다, 죄송하다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던 분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 제가 어제 이야기 친구들하고, 그래서 저분을 축구장으로 불러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갔구나. 내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희청하고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육신의 법에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본질, 내가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거기 시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한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값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투자이다. 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를 통한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행동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치로 인한 우선순위는 놓치고 모든 것에 덤비면 졸지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모든 것을 놓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본질을 공격해요.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많은 경우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통으로 동반되는 것이 문제요, 갈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더욱 성장하게 되지만은 교회와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이 둔화되거나 후퇴합니다. 그렇다면 급성장한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일의 구제로 인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고, 지금 같으면 우리 뭐 고려인들 아니면 조선족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전자는 아람어를 전혀 모르고 약간 알고 있으면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후자는 약간의 헬라어를 알고 있으면서 세머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빈민구제 사업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에 극빈한 자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 사발에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매일매일 하는 그런 구제 방식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구제 방식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구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제 대상이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구제 시기가 매일매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구제로 인한 그렇게 생긴 갈등의 정체는 뭐냐?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히브리파 가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어서 구제에서 본의 아니게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것을 하나 나누어 줬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 괜스레 기분이 안 좋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마음이 뭔가 하면 구제에 빠지거나 어떤 이렇게 나눠주다가 빠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일부러 그러는 일은 잘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잘 없고 그저 실수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일부러 그럴 것 같으면 시험 들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할 교회는 잘 없어요.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아니면 줬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저 나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석을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뒤에서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 읽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빼먹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데도 요게 한 칸 요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 예? 새벽에 이게 여기 읽는 것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보고도 그냥 한 칸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뒤에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누구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와요. 일부러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일부러는 절대 안 그래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괜시리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부러 아니다. 목사님 일부러 아니다.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해다가 보니까 휙 넘어가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은 거기에서 본문 2절에 보면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진단합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지혜롭게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갈등을 문제에 개입합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현재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현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슈가 되는 그 현안을 제시해요. 현안은 매일 구제에 관련한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갈등이었어요.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다투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사도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헬라파와 어떤 히브리파의 갈등을 보면서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갈등이 생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사이드로 오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 정신을 잃어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걸 더 좋니 덜 좋니 하는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140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 중간점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탈커덕 깨달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진단하고 있구나. 우리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진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직무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안 읽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의 결과 매일 구제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다 문제가 생겼으니 구제하는 것을 없애면 제일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대신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할 사람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조건을 이렇게 가지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의 잣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대로 가지 않겠다는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원칙을 잣대를 가지고 와서 자꾸 신앙에 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각 교회는 자기 교회에 맞는 게 있어요. 또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다르고 환경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달라도 그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게 다르고 틀린 게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능력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일이 추진되면 될수록 또 꼬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지혜만 있으면 많은 일들이 생겨나지만 추진될 또 확률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주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 검증이 된 사람이 맡아야 돼요. 주의 일은 자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다수결로 이렇게 하고 만장일치 추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법이요 이러면 그냥 바로 법대로 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저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명을 선택했어요. 7명이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간섭상 또 해결하기에 7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당시 간섭상. 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지역 책임자들이 7명으로 유대 공동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랐다. 7명을 하면 완전수긴 하는데 사실은 4대 3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7명이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명이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말이 서로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그 서로의 합의가 되고 하나가 되도록 해서 가는 게 교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평신도의 리더십 명단이 참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 이 7 집사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이 전부 다 이 선출한 집사 7 집사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있으면 히브리파 유대인도 한 반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파 이름이 분명히 한 반은 있어야 되는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자, 이 말은 여기에 반은 히브리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히브리파 우리가 손해 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공평하게 나는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재차 규정하면서 4절 144페이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접을 일삼았던 사도들로 인해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도들은 자신의 본질을 이제 보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매일 구제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떤 그런 일에 힘쓰게 되었더라. 사단이 목회자를 왜 다른 일로 바쁘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본질에 벗어나게 되면 저절로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른 것에 이렇게 이게 예배와 기도 여기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에만 신경 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이렇게 저걸 하냐 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거시기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본질에 신경을 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요. 다른 것 막 이렇게 그것에 신경 쓰면 그 다른 어떤 만약에 이렇게 주방이나 아니면은 반찬 봉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은 이렇게 찬양대나 이런 거에 그 본질에 아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진짜 그 지휘자가 6개월에 한 번 바뀌고 1년에 한 번 바뀌고 이럴 때는 진짜 골치가 아프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누구 좀 헌신할 사람 없나 지휘 좀 할 만해서 많으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려고만 눈을 봐도 뜨고 부리부리 봐도 진짜 현덕훈 지사님 지시키고 싶었다니까 진짜 우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다른 거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147페이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법종하니라.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잘 지키고 있고 매일매일 철저하게 그런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 어떤 때는 질병도 오고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파탄이나 어떤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됩니다. 왕성하고 풍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왕성하고 풍성하게 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파레토의 법칙.
뭔가 하면 개미를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일개미 중에 70%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3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그 30%만 따로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면 30%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따로 모아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30%만 열심히 일하고 70%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꿀벌도 마찬가지라 거기 20%만 열심히 꿀을 모으고 다녔지 80%는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가 열심히 일하는 20%만 따로 모아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20%만 열심히 하고 80%는 안 하더라. 그래 그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2080 법칙. 그래서 20%가 80% 저 100%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 지도자의 원리,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꼭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교인들의 10% 2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영상으로 기도하고 새벽을 일어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살리고 또 그 중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이 새벽기도 용사가 파레토의 법칙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원칙과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